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57면입니다. (24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이제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 23장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게 나이가 많아 늙고 죽게 되었을 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백성들 그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고별 설교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은 다시 한 번 더, 23장은 성막이 있었던 실로에서 모였다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24장 1절에 보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죠. 이 세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실로에 있지만 그러나 세겜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첫 제단을 드리고 제단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 세겜이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을 정복한 다음에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바로 이 세겜에 올라와서, 그래서 세겜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라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지파씩 나누어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했던 것이 바로 이 세겜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정말 24장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지도자를 불러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갈 것을 도전하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23장에서는 이런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되기를요? 멀어지기를 아니고 가까워지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세상과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나는 적당히 그럭저럭 이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쓰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쓰라, 그렇게 결단하도록 요구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힘쓰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라 결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인간을 제외한 다른 피조물과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주 특별한 축복을 줬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위험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인간이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피조물, 짐승들처럼 그저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의 이 사회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서 우리의 미래를 바꿔가고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특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특권에는, 그러나 이것이 무제한의 특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특권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한 이후에, 그 선택 이후에 따라오는 결과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즉, 내가 선택했다면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것까지 늘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 선택은 그 종류로 한 세 가지를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은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선택이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오늘 뭐 먹을까? 오늘 점심 메뉴 뭐 먹을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못 가잖아요. 저희 아들도 항상 집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침 먹으면서 저희 아이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점심 메뉴 점심에 뭐 먹을까? 네.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어요. 뭐 먹을까?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오늘은 어떤 넥타이를 할까? 어떤 신발을 신을까? 이런 일상적인 선택, 무수히도 우리 안에 늘 선택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일상적인 선택보다는 좀 더 중요한 선택들이 있습니다. 친구라든지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일상적인 것에 포함은 되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선택들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말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선택이 있는데, 이것은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선택은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선택,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우상을 선택할 것인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5절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요구하냐면, 오늘 지금 여러분들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 즉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세상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결정적인 선택,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하는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결정적인 선택이 아닌 아까 말씀드렸던 일상적인 선택이나 또 그보다 조금 더 중요한 선택들, 학교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결정적으로 달라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 그런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은 영원함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도 선택하고 우상도 선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믿어. 그런데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 그는 우상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믿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일상적인 선택이든 조금 더 중요한 선택이든 또한 결정적인 선택이든 우리는 선택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선택들을 할 때에 어떤 동기로 그것을 선택하느냐? 여기에도 세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본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나의 기호와 내 몸이 원하는 것,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선택의 동기는 뭐냐면 도덕적인 그런 동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옳고 그러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 라고 해서 그것을 선택하는 거죠. 혹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양심에 따라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꼭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심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옳고 그름을 따라서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겐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을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나의 본능이 아니고 그저 양심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신앙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선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선택해야 할 것인가? 본능을 따라서 선택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양심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자, 만약에요, 본능과 욕구에 따라서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바알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양심을 따라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섬겼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겨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양심에 걸려서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상을 선택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만약에 그저 양심 때문에 뭔가 찜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과연 신앙이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과연 그 선택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본능도 아니고 또한 어떤 양심도 아닌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근데 여기에는 이제 괄호로 숨겨져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여호와의 이 고백 속에는 어떤 고백이냐면 나는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만 선택할 것이다. 그분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그의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백성들에게도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그 선택을 요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백성들이요, 그 여호수아의 결단 요구 앞에서 예스라고 응답합니다.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말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17절과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시작.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아멘. 이 17절과 18절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도 여호수아 당신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굽해서 광야의 훈련을 거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치열한 전투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간증 속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는 장면을 아실 겁니다. 그렇죠? 이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머뭇 있겠느냐? 선택해라.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바알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제단 2개를 마련해 놓고 이제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부르짖으면서 불을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루 종일 불을 줬지만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가 돼가지고 그 제단을 다시 한번 더 수축한 다음에 물을 잔뜩 부어놓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내려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지켜본 백성들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선택하지 않았던 백성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인격적인 체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어떤 그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노라 결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이 과거 그 어느 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분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결단하셨을 거예요. 저도 이 여름 시즌만 되면 6월 말 7월 초 항상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 수련회 때 가가지고 저도 20살 대학생 때 첫 대학생 그 수련회 때 그 바닷가에서 수천 명의 거의 10,000명 가까운 대학생들과 같이 그 수련을 진행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그때 제가 했던 결단들이 기억이 나요. 그분을 고백하면서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을 주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제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였었는데요. 저는 그 당시 이런 고백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저에게 이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인 꿈이 있어서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했을 때에 그럼 내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또 동료 교사들을 교장 선생님까지 복음을 전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10대 복음화에 대한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때 20살 때 21살 때
22살 때까지 계속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그 여름 수련 때마다 다시 한번 더 결단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때는 조금 다르게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1학년, 2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어쩌면 교만하게,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살아드리겠습니다. 마치 이런 마음처럼요. 그런데 3학년 때는 기도할 때 좀 기도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어떤 기도가 됐냐 하면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조금 더 주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조금 더 겸손하게 나를 낮추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감격.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알다,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아담이 하와를 알다라고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를 아는 신비한 지식인 것이죠. 이것은 그저 객관적인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 돼서 서로가 아는 거룩한 지식인 것이죠. 살아있는 지식인 것이죠. 바로 그 알다라는 동사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것은 공부해서 하나님을 알다가 아니라 정말 그분을 만난 겁니다. 그분을 진정 아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거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성령께서 그것이 믿어지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믿음은 도구요, 그리고 은혜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한편 여호수아는 19절에 보시면, 자, 우리도 당신처럼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믿지 못해서일까요? 혹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해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아니,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면 좋을 텐데 너네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할 걸 이라고 왜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그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혹은 그 일시적으로, 또 어떤 순간적으로 우리가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거워져가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금세 식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걸 짚고 넘어가면서 보다 더 강력한 그 헌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가 이 애굽의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면 그 바로가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다. 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듣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왜 듣지도 않는 바로에게 보내십니까? 이왕이면 모세가 가지고 잘 들어야지 뭐가 일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다가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건데 그 바로는 절대 안 들을 거야. 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명령하시고 모세를 그렇게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겁니다. 완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가 아무리 대적할지라도 나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만약에 모세가 가서 얘기했는데 그냥 일사천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결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비록 여러분들이 연약해서 그 결단이 금방 식어져 버리고 또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과 고백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만해지거나 들떠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의 결단이 언제라도 흔들릴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나의 결단과 고백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만을 우리는 겸손히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다시는 안 할 거라고.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혼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어떻습니까? 그 아이의 결단을 받아줍니다. 품어줍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우리의 결단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어요. 어차피 내가 지키지 못할 거, 난 결단까지 못하겠다, 나 함부로 약속하지 못하겠다. 그럼 사실은 그 결단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것 아니요,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엄청난 헌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 사용하신다, 그 근거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95년도에 2학년 때 그 세계 선교대회에 참여하면서 그 10만 명이 대학생들이 모였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가 헌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는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 생각, 이제 두 가지 종인데, 하나는 뭐냐면 통일이 되면 내가 북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내용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뭐 한 달이든 1년이든 방학이나 뭐 이런 기간을 통해서 내가 선교 훈련을 받겠다라고 하는 어떤 두 가지 선택하는 결단해서 그걸 해가지고 헌신하겠습니다 내는 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뜨거웠죠. 감사했죠. 감동이 있어서 이렇게 탁탁 적어냈어요. 물론 그 종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고이 잘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는데 제가 기억하고 있었게요, 까먹었게요? 까먹었죠. 물론 제가 결단했다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내가 구체적으로 뭐 했는지는 금세 까먹어서, 왜 바쁘고 분주하고 아무튼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느새 그것은 잘 잊혀졌다는 거예요. 그때의 감격과 뜨거움은 싹 사라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로 딱 그게 남있는 거 있죠.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간이 한참 흘러서 제가 이제 2000년도에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졸업하기 전에 마지막 학년을 남겨놓고 이제 휴학을 하고 나서 중국에 1년 동안 이제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는 그때에 제가 제 짐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가 그 종이가 탁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 거기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휴학을 통해서 한 달이든 1년이든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 훈련을 받겠다.
근데 저는 그거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그 당시에 선교지에 휴학을 해놓고 선교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런 염려와 걱정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이루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한편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은 말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그러니까 너희 중은 뭐냐면 너희 마음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마음에 있는 이방 신을 어떻게 하라? 깨끗하게 치워버려라. 나무, 돌, 철,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눈에 보이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우상인 거예요. 즉 전적으로 여호와를 향하지 않고 있는, 여전히 적당히 이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혹시라도 보험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알긴 알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적당히 뭐 하나 딱 걸쳐놓고 있는 그런 내 안에 있는 마음, 결국 나라고 하는 우상을 치워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의 본질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왜 가가지고 그 우상 앞에서 절하고 빌고 그렇습니까? 그 우상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얻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만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를 거기에 투영시키고 있는 것이죠. 즉 우상의 본질은 나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위해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를 위하여 살겠노라, 헌신하겠노라 결단했다고 한다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나라고 하는 우상을 치워버려야 비로소 여호와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분을 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는 백성들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음, 이제 나라고 하는 우상을 치우고 이제 여호와를 향하는데 어떤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자, 여러분, 온전하다가 뭘까요? 온전하다. 온전한 마음이란 뭘까요? 네. 두 개가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리 재보고 쪼리 재보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한결같이 깨끗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 마음. 자, 두 번째, 진실하다. 이거는 좀 한글 번역이 조금 아쉬워요. 이 진실하다, 이 내용은, 이 원문의 의미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위협과 어떤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사실은 진실한 이어보다는 견고한 이 번역이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원문의 의미상은. 그러니까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향하는 온전한 마음, 또 어떠한 유혹에도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떤 동기로 하나님을 선택하였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온전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듭되는 여호수아의 도전과 믿음의 선택 요구 앞에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지인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24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섬기는 방법이기 때문인 것이죠. 말로는 우리가 섬기겠다고 했는데 말로만 섬기고 삶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놓고 선택하라 도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든지 우상이든지 하나만 선택하라는 결정이죠. 이에 백성들은 본능이나 도덕과 양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면서 그분을 온전하고 진실한 마음, 견고한 마음으로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겠다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들었던 이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기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결단은 쉽게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결단을 귀히 여기시며 그것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온전하고 견고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